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논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임의로 이 구원의 문제를 사서로이 추론해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성경과 교리가 명백히 밝히고 있는 참된 믿음에 대한 모든 근거를 토대로 성도는 이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구원론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올바로 정립되고 믿음의 기초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과 그의 삶은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전히 올바른 구원관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그저 종교적인 관성만으로 습관적인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신앙은 일관성도 없고 성화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차라리 종교적 취미 활동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지정의를 통해서 깊이 참된 진리의 복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하고, 나무가 자라면 마침내 열매가 맺히듯이 믿음이 성장해 나아감에 따라서 결국은 성화의 열매가 그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가시적 변화가 있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에 뿌리 내린 올바른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영혼의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 붙들리는 믿음이고, 언제나 하나님을, 십자가만을 굳게 붙드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가 극한의 환난과 핍박 속에서 유대주의로의 회귀를 지속적으로 유혹받는 상황 속에 있는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각도로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달리 다른 길은 없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분만을 결연히 바라보면서 그 모든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이 모든 어두움의 시간들을 이겨나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모든 언약들을 굳게 붙잡는, 견고하게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진리를 히브리인들에게 큰 소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만일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하게 우리가 굳게 붙잡는다면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히브리인들에게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여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죄의 유혹을 받아 그 영혼이 강팍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을 엄히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처음 회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을 확신하게 된 그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어떻게 처음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는 그 구원이 참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
그것을 확신하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내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깊이 자각하는 일과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지정의를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것을 확신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그것이 참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게 되는 사람은 예외 없이 회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믿음이 회의와 의심으로 그리고 권태와 실증으로 쉬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진지하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생애적인 회심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은 결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지식적이고 관념적이고 피상적인 상태에만 머물러 있게 됩니다. 실제로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회심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결국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되므로 자신의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심각한 의심과 회의를 갖게 되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온전한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때 성경의 진리와 교리의 정밀한 가르침을 영혼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습득하거나 그것에 집착하게 되므로 신앙의 모든 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이런 문제를 낳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선행이나 도덕적인 삶이나 율법적인 자기 열심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 의를 삼는 이런 기형적인 믿음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를 인격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현재적으로 지속해서 경험해 나아가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신앙은 반드시 중대한 오류와 결핍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놓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심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이후 경건에 진력하며 성화에 힘쓰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만약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된 복음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경우라면 그 믿음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고 큰 시험이나 고난이나 죄의 유혹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고 깊은 신앙의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은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심과 이후 경건한 삶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고 성령의 인치시는 거룩한 은혜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은 급격히 강팍하고 완고하고 무감각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처음 믿음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회복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권태롭고 신앙의 전반의 모든 것의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습관과 형식처럼 여겨지고 예배를 비롯한 모든 신앙의 행위의 활력을 잃게 됩니다. 당연히 은혜가 고갈되는 것은 따라오는 순서가 되겠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는 것. 신앙의 시작이, 출발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모든 성경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설과 설교를 빠짐없이 듣고 진지하게 이것을 묵상하며 교리를 통해서 신앙의 뼈대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회심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나오게 된 원인이, 동기가 전혀 절박하지도 않았고 그 교회를 나오게 된 동기 자체가 내 안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지못해 교회를 다니게는 되었지만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진지한 동기가 없이 오랜 시간을 기계적으로만 교회에 머물러 있게 되면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녀도 회심하지 못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는 신앙의 본질적인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와 목적 때문에 종교적인 생활을 지속해온 경우입니다. 인간관계 때문이든지 혹은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든지 정신적 수양 정도로만 신앙을 생각하는 경우이든지 일체의 진지함과 지속적인 신앙의 열정 없이 교회를 다닌 경우 결코 회심과는 거리가 먼 그저 종교적 관성만으로 그것이 신앙으로 착각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신앙에 진지하고 지속적인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잡으면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굳게 꼭 붙들다, 보존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데 12절에서 떨어지다 라는 단어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동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확실한 것이 있었어야 그것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부터 확실한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분명한 회심과 믿음 없이 그것을 경험한 바가 없이 여전히 의심스럽고 끊임없이 신앙의 회의와 반감이 생기는 뿌리 없는 신앙으로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굳게 붙잡고 신앙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없다면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거나 파상적인 사탄의 유혹이 영혼을 강타하게 되면 결국 추풍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배도의 길로 미끄러지게 되는 일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성경적, 교리적 분명한 지식과 십자가의 경험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게 되는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굳게 지켜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끝이 어디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그 믿음의 끝이 어딜까요? 여러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죽음이 박두하게 된 그 시점에 내가 죽는다는 사실보다 더 선명하게
나는 이제 곧 주님의 품에 안긴다 라는 확신을 맛보게 되는 그것이 신앙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혹은 신앙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야 되는, 뭔가 중대한 손실을 입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꺼이 결연히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신앙의 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 것의 그 최후는 무엇입니까? 행복입니까? 소원의 성취입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하시는 건가요?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것이 없다면 환난과 핍박이 시작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시련이 닥치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분명한 체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체에 그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는 그 한계의 지점에 마침내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진리를, 그 신앙의 고백을 수호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으로 지금 성장하고 계십니까? 신앙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낭만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을 매일 3시간씩 10년, 10,000시간 정도 그 일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일도, 어떤 기능도 그러할진데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녔고 성경의 진리를 배웠음에도 우리는 왜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무지않고 투성이고 우리의 믿음은 왜 여전히 지지부진하며 질이 멸렬한 것일까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집중했어도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벌써 어떤 조치를 취해도 취했을 터인데, 그런데 왜 내 신앙에 관한 문제만은, 내 영혼에 관한 문제만은 이렇게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으로 내버려 두는 것일까요? 왜 내 자신의 믿음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원인과 이유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누가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올 한 해도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뚜렷한 변화도 성장도 없이 그렇게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온 한 해가 아니었는지를 여러분 깊이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맞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굳게 붙들 수 있는 그 구원의 확신, 그 기쁨과 감격과 영혼에 명백하게 새겨진 견고한 소망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더욱 강해져 가야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가 결국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피차 서로 권면하면서 신앙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히브리서는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15절과 16절이 그것입니다. 말하여진 가운데서 만일 오늘 그분의 음성을 너희가 듣는다면 너희는 반역 가운데서처럼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듣고 나서 격분했는가. 도리어 모두가 모세에 의하여 애굽으로부터 나온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듭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속 계시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시작에서부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복할 때 복된 미래를 약속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속히 얻을 수 없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강팍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든 이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10가지의 이적을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능력과 위엄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똑똑히 보고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이셨고 언제나 그들의 모든 필요를 풍족히 채워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기보다는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더 사랑하고 집착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기 일쑤였고 그렇게 하나님을 때때로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지독하게 사랑했던 그들이었음을 출애굽의 역사는 똑똑히 보여줍니다. 왜 모든 시대에 인간을 높이고 떠받드는 이 인본주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악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지를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어도 그 모든 것을 누리다가 일순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뜻밖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뜻을 바라보기보다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즉각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을 갖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원초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살피는 존재들이 아니라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이러한 가혹한 현실이 찾아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강팍한 마음으로 쉬 그 영혼이 굳어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계명이 왜 하나님 사랑과 지체를 향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원초적으로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이기적인 자기 사랑의 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그 사랑의 방향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꺾어서 하나님과 지체들 향하도록 부단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도록 평생을 우리를 다듬고 고치고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인간은 언제나 인간 자신만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에 매우 능숙한 자들일 뿐입니다. 조금만 내게 힘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과 질병과 불이익과 괴로운 일이 생기면 아주 간단히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 버립니다. 신앙의 모든 거룩한 의무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립니다. 신자에 합당한 의무들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져 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존재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경험해 놓고도 현실의 고난이나 혹은 내 감정으로 인해서 아주 쉽게 신앙의 도래와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백성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들에게 조금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일들이 있으면 언제나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하나님의 종 모세에게 도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런 그들의 불신앙적이고 도무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 강팍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격분하셨고 그들 모두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유기된 자들의 악한 모습과 그 최후를 봅니다. 그리고 택자라 할지라도 이 같은 어리석음을 지속할 때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는 지엄한 경고를 받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채찍을 맞으며 뼈아픈 후회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비웃고 조롱거리로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국 그러한 악에 대해서 계속 참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랜 인내와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긍휼과 자비가 마침내 끝이 나는 그 순간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는 돌이킬 수 없는 진노로 바뀌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를 결국 인간에 대한 불신 때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극에 달한 환난과 회유가 지속되면 그 마음이 현저히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거슬러 그들의 조상들이 출애굽 광야길에서 저지른 그 악행을 상기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도 만약 하나님을 향해 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도 다시 유대주의, 율법주의로 회귀하든지 로마의 박해와 핍박 앞에서 마침내 무릎을 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받게 된 너희의 조상들과 결코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명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정교한 올바른 교리를 배울 수 있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오셔서 신앙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배우고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도 결국 올바른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여기실지를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바른 길인지를 보이시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셨어도 다시 돌이켜 엉터리 같은 믿음으로, 기복주의적인 신앙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만을 쟁취하려는 어리석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신앙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그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건져내 주었는데, 영원한 나라의 그 보배로운 가치를 보게 해 주었는데도 롯의 처와 같이 세상을 뒤돌아보는 자는 소금 기둥이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어떤 자들에게 40년을 노하셨는가? 죄를 짓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들의 시체들이 광야 가운데서 쓰러졌다. 그리고 그분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을 제외하고 어떤 자들에게 그분의 안식에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거듭 하나님을 경노케 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들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같이 경노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술궂은 할아버지 같이 까닭 없이 화를 내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처럼 부성적인 따뜻한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러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광야로 지나가는 동안에도 세심하게 그들을 배려하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기기만 하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높였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숭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그들 가운데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를 알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노력을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모두 버림을 받게 된 것을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탐의 부정적인 결과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인 그 불신앙적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본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못을 박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거절한 것을 가리킵니다. 믿고 순종하기를 거절한 자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성경이 말씀하는 그 구원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싫어한 그 모든 불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이곳에서 오늘도 이 진리를 듣고 계시는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게 되기보다는 여전히 자기 자신들을 숭배했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하고 목이 곧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기어이 하나님을 밀어냈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의 이 같은 불신앙과 불순종이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지 않으시든 하나님은 이 자리에서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는 성경의 진리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변화되도록,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진리를,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인지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무엇이 참 진리이고 참 복음이고 무엇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인지를, 그리고 거듭난 성도의 성화적 삶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잊을 길이 없는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고 감동되어 영원히 새롭게 태어나는 회심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되셨습니까? 부러진 뼈가 다시 제자리에, 그 제자리에 이전보다 더 단단히 굳어짐처럼 때로는 선명한 복음과 죄를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온몸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과 불편한 마음을 견뎌야 했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은 더 선명한 진리에 사로잡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두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셨습니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지하게 신앙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일보다는 자기의 고집대로 언제나 자기를 더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일에만 몰두한다면 그러한 상태로는 결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더 즐겁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교제가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전히 돈과 물질에 대한 집착과 그 탐욕과 탐심을 꺾지 못하여서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회심의 체험은 절대로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 지식으로만, 한순간의 어떤 깨달음의 감동으로만 알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부디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한 온전한 회심의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40년 동안을 그들을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결국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구원론적인 차원에서만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이신 그 열심과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업신여기고 불순종하는 죄 아래에서의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끊임없이 알리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코 순복하거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존재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인간의 본성의 그 타락하고 그 부패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출애굽의 여정이 보여주는 모든 사건들을 이렇게 이해해야 어차피 믿지 않고 목이 곧은 강팍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할 것을 다 아셨으면서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출애굽시켰느냐 하는 이 의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끌고 가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경노케 한 출애굽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제는 율법을 계명을 지킴으로써가 아닌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신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고 확신하도록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21문에서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참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요 동시에 성령님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건한 신뢰 곧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얻은 순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도 죄 사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의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이게 참된 믿음이라고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에서는 정의합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요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내 마음속에 일으키시는 굳건한 신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급에서 제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 부분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교리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은 성령이 주도하심으로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인생을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결같이 논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이 모든 의심과 회의와 절망을 넘어 결국 하나님을 확고하게 신뢰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이와 전혀 상반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죠. 위선자는, 그 밖에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상태에 있는 줄로 알고서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억측으로 헛되게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으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사라진다. 그러나 주 예수를 참으로 믿고 신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며 그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힘써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중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다. 이 소망은 결코 그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논증하고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자, 믿음을 가진 자이나 정작 믿음을 갖지 않은 위선자들, 불택자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스스로 여기지만 결국 그 거짓된 소망과 어리석은 인간적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있던 그 거짓된 소망과 믿음은 때가 이르면 모두 다 소멸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들통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가 아니었다는 것이. 그 거짓된 믿음이 어느 날 다 소멸돼 버리고 그가 있던 곳에서 연기처럼 사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만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여기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것을 스스로 확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고 계신가요? 그러므로 끝내 하나님을 향해서 강팍한 마음으로 믿기를 거부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도 믿음의 근처에까지 와서 생명의 말씀과 영생으로의 초대의 말씀을 듣고 있어도 이것을 거부하는 분들은 결코 천국에,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격문하게 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던 것을 본다. 그들이 불신 때문에 들어갈 수 없던 것을 본다. 즉 이스라엘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된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그들 자신의 불신앙 때문이라고 성경은 정확히 못 박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명백하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끊임없는 불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심한 그들의 그 강팍함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점을 강조해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을 굳게 하여 멈추지 않는 반감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기를 거부하고 진리의 귀와 마음을 닫은 오직 당신의 그 강팍함 때문에, 그 완고함 때문에 결국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꺾어지지 않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완고함을, 그 고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아가 부러져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자기를 모두 내어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고 열심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감화와 감동을 때때로 얻게 하기도 하십니다. 그의 삶 속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의 인생 속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변화나 개선 없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이 너희를 믿지 않게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것이 그들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경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당시 환난과 미혹의 한가운데 있던 히브리인들에게도 이러한 메시지는 강력한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구원의 문제를 다각도로 입체적으로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구원이라고도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를 정확히 규명하는 일이 쉽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론에 관련한 지식을 정확히 아는 것이 신앙에선 매우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들에 대해서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 일은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직장에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일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쾌락과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올바로 정확히 알고 배우는 일보다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얻고 영원한 약속을 발견하여 그것을 굳게 붙들므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원리를 알고 그것을 경험해 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지나간 1년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히브리서는 환난과 핍박의 시대, 배도와 회유의 한복판을 지나가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와 이유로든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는 자, 믿지 않음으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 흘러 떠내려 가려는 자, 신앙의 모든 침체와 불순종과 강팍해 됨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구원을 한없이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 믿음이 잘못되면 결단코 능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로를 기대한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영원히 그 나라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이 거룩한 으름장으로 그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있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성경 누리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끝까지 회개치 않으므로 지옥의 영벌에 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 같은 마음이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강박한 마음의 밭을 고난으로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기경하고 계십니다. 여러 시련과 갈등으로 더 하나님 말을 찾고 의지하게 하심으로 마음의 모든 돌멩이들과 가시 엉겅퀴들을 거두어내시고 언제나 복음이 더 없는 기쁨과 감동으로 우리의 영혼에 심기어질 수 있는 옥토가 되어져 가도록 만드시는 그 일을 당신의 생애 속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그의 생애 속에서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더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성화를 위해 진력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 참된 믿음의 길로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